참으로 오늘 귀하고 아름답고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으로 그 가정에 큰 복이구나, 놀라운 또 은혜구나 여러 가지 느낄 텐데요. 오늘은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날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확실히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되고 그걸 나눠야 되겠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주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생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체로서 참 우리 모두를 다 힘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그런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이 부활절이냐, 또 부활의 소망이냐, 부활의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부활은 글자 그대로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미닝은 뭐냐니까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 말씀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이 부활신앙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거 사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각가지 귀한 복을 다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총을 받는 그 단계가 바로 부활의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들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죽어요. 때가 되면 죽는데 누구나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죽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무덤에 갇혀 있으면 그 인생은 그냥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덤에 갇혀서 죽어 있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부활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영혼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이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한없는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우리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요? 소망을 가지고 떠나요. 나는 지금 죽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내 다 삶이 아니다. 이제 이 시간 후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죽게 돼요. 그래서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다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막 그 얼굴이 화사하니 아주 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참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다냐 아니냐 그야말로 내가 사는 그 안에 살았던 모습이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고 이 머리에 참 모든 생각들이 아주 수없이 얽혀지고 아주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 그런 걱정 가지고 죽으니 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얼굴에 다 나타나죠. 저는 많은 사람들 봤어요. 인정할 때도 그러고 참으로 이 복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요. 너무 편하게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 우리 자녀들도 옆에 있을 것이고 지인들도 옆에 있을 텐데 그야말로 우리가 덕스럽게 또 평안한 가운데 참 자녀들에게 또 아름다운 유언도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자녀들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 얼마나 참 큰일이겠습니까? 이거 한번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백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뭐 아무 걸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의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과연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무덤에 갇혔다가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마느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도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그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 그것 가운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그렇지만 또 죽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은 한번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죽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에게 소식이 많이 들어와요. 누가 손자를 낳았다더라, 또 손녀를 낳았다더라, 또 누가 큰 집을 샀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나서 이제 주님이 부활을 또 느껴지고 깨닫고 또 나도 이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더라 이러면 이건 엄청난 기억뉴스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신령 안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부터 할지라도 나는 잠깐 후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졌던 사람들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도 잘 된다? 그 보장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이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죽었다가 그야말로 부활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부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모습 닮아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있으면 바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같이 그렇게 닮아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닮은 부활이고 하나님은 마귀의 형상을 닮은 부활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곳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나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만 가지고 누리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 세상 것의 주인이 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모습 닮아가지고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죠.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월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일이 오늘 돼요. 이제 지나면 이제 월요일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또 주일이 와요.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빨리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을 누구 살아야 될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구 살아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없어요. 이거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조언하시고 또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곧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너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찔린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돼.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파수꾼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뭘로 와요? 우리 마음이 찔리며 와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받으시니까 또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가지고 누구신지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에 주름 있으면 좀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주름도 좀 피고 또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또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빛이 나고 뭐 광채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나는 요것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그런 게 없죠. 너무너무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래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만족한 가운데 사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때 좀 여기가 좀 뭐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엉뚱한데 좀 하지 마시고 그것이 있으면 좀 하늘나라에 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그냥 본면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행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이게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가니까 다 같이 빛이 나고 엄청난 아름다움 가운데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고 해서 산소망. 산소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곧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뭐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항상 주님과 대면에서 말씀도 나누고 그분의 말씀도 따르고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의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이 길이 전부 다 천국길인데 아주 그냥 너무 맑은 물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길이다. 저는요 이 성경 외에는 그걸 못 봤는데 금이 정금같이 이렇게 누런 그게 아니고 아주 맑은 물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유리 같은 그런 금이다. 이건 아마 진짜 금 중에서도 최고 같아요. 그래서 천국 길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서 사실 때 여기서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가면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먹고 마실 거 다 이미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흐르고 그게 강이 되고 그 옆에 생명 과일들이 열리고 그것도 매달마다 다르게 열리고 그리고 또 그것에 12가지 과일이 열려서 그걸 따먹고 그게 생명 과일 그걸 따먹고 영생을 누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정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죽죠. 죽어서 다시금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래서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내가 여기 가고 싶다면 한순간에 막 그냥 50km도 100km도 10,000km도 한순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 같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내세에. 근데 거기에 꼭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좋아지게 하고 또 쏟아주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전개해서 다시 전도해서 그들도 같이 구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에 힘써서 모쪼록 우리 온 가족은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거기에 뭐 다른 얘기 섞을 것도 없이 우리 온 가족만큼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내 아들은 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빠졌다. 그럼 그날은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진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온 가족들의 믿음도 중요해. 그날에 만약에 이산 가족이 산다면 그보다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무척 들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들 또 형제자매 친척들도 다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같이 그날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은 또 무슨 그 큰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승리한다는 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을 하든지 이겨야 되죠. 그래야 승자가 되고 그래야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우리는요, 태어날 때, 이 마귀 때문에 아주 참, 문제가 돼요. 태어나서부터.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뭘 이겨야 되냐? 죄를 철저히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왜? 마귀의 근원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 아니? 죄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다 이기시고 이제 죄를 없이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죄를 져요. 그런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잡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반드시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죄는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죄가 어디서 왔는 거 아니? 마귀에서 왔으므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서 결국 우리를 끌어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게 힘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죄는 물러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죄는 사망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한다,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영원히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을 부활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 본질을 이겼다. 왜요?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그냥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결과 우리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가운데는 죽었지만은 다시금 살아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참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결국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생에 이르게 돼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쪼록 죽어서는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 들을 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다고 되었어요. 금보다 더 귀하고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 되었어요. 근데 믿음은 오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선물로,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 주시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참 주장하시고 또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세상 만물은 다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고난을 당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지금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해서요? 부활하심으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뤄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법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법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그 살아난 질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나면 우리에게 소망의 소망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형체로 다시금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어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 갈 그런 존재로 되어지니 얼마나 침침하고 어둠침침하고 참으로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살펴서 받아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조만간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요. 이것이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참 계속 울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심령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아직도 미지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온 가족들 또 형제들 다 구원해 줄 거다.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참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그 제자들을 또 보살피시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때가 되어 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핍박당하든지 고난당하든지 어떠한 가운데서 있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잠시 잠깐이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도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난 잠시 잠깐 오면 어디 가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도 금집에서 그야말로 금 같은 곳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것이니 이거 뭐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죠. 천국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다 감내해야 되겠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향해서 내가 사는 난데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난데 그 조금 잠시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여기에 낙심할 것이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밖에 우리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서로 그래도 믿으시고 은혜 안에서 잘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삶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다 보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왜 초계같이 내놓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행했던 것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부활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그냥 영원토록 머무는 게 아니고 잠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나 다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할 때 A를 택하면 이 세상이 좋고 또 B를 택하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더 좋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뭘 택하겠습니까? 나중에 더 좋은 걸 택하죠. 나중에 더 보장이 되고 더 큰 거.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해도 투자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복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풍요로워야 돼요. 영혼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우리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죽으면 썩어져요. 근데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이 육신에서 혼이 나간, 그러니까 영혼이 나간 존재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아끼고 몸을 기쁘게 하고 몸을 또 우리가 즐겁게 하고 하는 그것은 1차원적인 거예요. 아주 초등학문까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극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들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합니까? 지금 보이진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다 하늘나라에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절할 뿐이라도 절대로 우리 믿음 없이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 것이고 우리 안에 나만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 것이고 우리 안에 가족 있는 사람은 가족만 위해 살 것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향해서 살게 하셨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이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 앞으로 삶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게 또 작정하시고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결국 그 길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다른 날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리면서 부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